네. 오늘은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으로 제목은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그 설교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2주 전에 누가복음 19장 말씀으로 어떤 내용이었죠? 문화 비유 이야기였죠. 문화 비유 이야기를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이 문화 비유 이야기는요, 이 달란트 비유하고 다르게 유대인들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대상으로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화 비유에서 문화는 무엇이었죠? 문화는 예수님께서 공평하게 주신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가지고 얼마나 신실하게 예수님을 신실하게 전하는 삶을 살았는지에 따라서 나중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갔을 때 평가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이 예수님께도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도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그 비유가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복음에 비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그걸 기본으로 삼고 이것 말고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그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과연 어떤 삶일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누가 이런 질문을 한다면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이 뭔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는 나름대로 각자가 가지고 있는 답들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돕는 삶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 내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들 용서하는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 내 형제 자매들 사랑하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 등등의 정말로 일리가 있고 귀한 답들이 나올 겁니다. 이 답들 모두 다 정답일 겁니다. 근데 그럼 여기서 성경은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 이런 것들 좀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삶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을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주제로요. 이 성경을 전체를 딱 검색을 해보면요. 그러니까 복음이란 거니까 신약 성경에 있겠죠. 신약 성경 전반에 여러 군데 나올 것 같지만요. 검색을 해보면 실제로 한 군데 나옵니다. 딱 한 군데 나옵니다. 그 구절들이 바로 오늘 빌립보서 1장 27절 이하의 구절들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 1장에서 말씀하는 복음에 합당한 삶, 복음에 걸맞는 삶이 어떤 삶인지 본문에서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빌립보서 이야기는요, 바울의 유언 같은 명령입니다. 자,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편지 내용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떤 상황에 있냐면요, 로마 정부에 의해서 새방에 지금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구속당한 상태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하고 다니고 예수님이 구원자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다니니까 바울이 이 로마의 이 종교 체계를 막 흔들고 로마 황제의 이 절대 이 권력을 막 방해하는 이런 혐의들로 지금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나마 다행인 것이 뭐냐면요, 이 새방은 그냥 평범한 감옥하고는 달라가지고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편지로 주고받을 수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오면 같이 이렇게 만나고 교제할 수 있는 이런 열려있는 분위기였습니다. 자, 근데 이런 가운데서 바울이요, 지금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교회 내에서 주축 인물들이 서로 분열이 일어나가지고 그 처방전으로 지금 편지를 보냈습니다. 자, 이러한 배경을 좀 알고 오늘 본문을 한번 찬찬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짧지만 그 단어들 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들이지만 구성이 어렵습니다. 내용이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 행실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하라.
이것은 내가 가서 너희를 보든지 떠나 있든지 너희에 대한 일들 곧 너희가 한 영 안에 굳게 서서 복음의 믿음을 위해 한 마음으로 함께 싸우며. 자, 이 구절을 딱 보시면요, 밑줄치 부분 나오죠. 오직 너희 행실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하라. 자, 이 문장이 오늘 전체 본문의 핵심입니다. 핵심 문장이에요. 주제입니다. 너희 행실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하라. 자, 그러면 이 문장은 무슨 뜻일까요? 쉬운 말로 하면 이겁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이겁니다. 자, 이 정도면 조금 의미가 다가오겠는데 그래도 약간은 추상적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어떻게 행동하라는 말일까요? 착하게 살아가라. 선하게 살아가라. 성실하게 살아가라. 너무 범위가 광범위합니다. 그런데 참 다행인 것이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의 이 내용들이 지금 27절부터 쭉 서술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 가지고 서술하고 계십니다. 그럼 한번 가보겠습니다. 27절 세 번째, 네 번째 줄입니다. 자, 이 밑줄치 부분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한 영 안에 굳게 서서 복음의 믿음을 위해 한 마음으로 함께 싸우며. 자, 이 문장입니다. 너희가 한 영 안에 라야 됩니다. 한 영 안에. 한 영 안에 어떤 영일까요? 성령님입니다. 맞죠? 성령님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요, 우리는 성령님으로 서로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좋던 싫던 간에 우리는요, 성령님 안에 있게 됩니다. 저절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는 즉시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와 별개로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하나가 됩니다. 보통 교회에서 보면 이러죠.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 서로 연합해야 한다. 이런 구호를 많이 외칩니다. 사실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이미 하나입니다. 이미 이건 팩트예요. 영적인 구조로 봤을 때 하나입니다. 그런데요, 마음 부분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방금 교회에서 외치는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 연합해야 한다, 이 말은요, 마음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 부분은 우리 각자가 노력해야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미 되어 있는 영적인 구조에 맞춰가지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하나로 맞추는 것이 필요하고요. 이것이 균형 잡힌 그런 모습입니다. 자, 한번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27절 뒷부분이죠. 한 마음으로 함께 싸우며. 한 마음이라고 되어 있죠. 자, 오늘 이 빌립보 교회는요, 구조적으로 이미 성령으로 하나가 되었지만 실제 마음은 아니었습니다. 성도들의 마음은요, 다 따로 국밥이었어요. 당시 이 빌립보 교회는요, 유오디아라는 성도하고 순두계라는 성도, 이 두 사람 중심으로 서로 양대 산맥으로 딱 양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빌립보서 4장 2절에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런 상황 때문에 이 본문은 이런 식으로 마음이 서로 분리되면 안 된다. 서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 지금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무엇 때문에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할까요? 마음이 하나가 되면 보기에 좋으니까, 마음이 하나가 되면 서로 감동도 좋고 행복해지니까, 그래서 하나가 되라고 지금 하는 걸까요? 그 답은요,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27절 마지막 부분이죠. 복음의 믿음을 위해 한 마음으로 함께 싸우며. 복음의 믿음을 위해서 마음도 하나로 맞추라고 말씀합니다. 교회가 마음을 이렇게 하나로 맞추지 않으면요, 복음의 믿음을 지킬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이 하나가 돼야지 복음의 믿음도 지킬 수 있고 이 복음도 세상에 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복음의 믿음이라는 것이 정확히 무슨 뜻일까요? 무엇일까요? 복음의 믿음. 이 복음의 믿음이라는 건요, 복음 교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믿고 있는 바, 그 내용,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면 내 죄는 사함받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받는다. 천국 시민이 된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위로 구원받지 않는다. 이 모든 것이 복음교리입니다. 올바른 복음교리입니다. 우리가 이 올바른 복음교리를 알았고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지금 구원받아서 지금 이 자리에 다 앉아 계신 겁니다. 그러면 이 복음교리를 다 지켜내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데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꼭 필요한 게 뭐냐면 바로 교회 공동체가 한 마음이 되는 거라고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마음이 돼야지 교회를 방해하는, 복음을 방해하는 사탄의 세력과 이 영적인 대적들하고 영적으로 싸울 수가 있는 겁니다. 각자 마음이 이렇게 딱 분리가 되어 있으면요,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분리되어 있으면, 혼자 있으면요, 복음을 지키기는커녕, 복음을 선포하기는커녕 나 자신, 내 혼 하나 간수하기도 엄청 버거울 겁니다. 맨날 죄 앞에서 쓰러졌다가 일어나고 또 쓰러졌다가 일어나고 개구리 소년처럼 이렇게 반복만 하다가 그냥 천국에 가는 겁니다. 그냥 진짜 아쉬움 남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요, 우리는 한 마음이 되어야 되고 대적들하고 싸워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복음에 합당한 삶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복음 교리를 위해서 한 마음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다른 주제가 아닙니다. 다른 소재가 아니고요, 복음을 위해서 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복음에 합당한 삶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은 복음의 대적을 무서워하지 않아야 한다. 자, 이 말은 무서워하지 말고 싸워야 한다는 걸 얘기합니다. 한번 2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일에도 너희 대적들로 인해 무서워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내가 듣고자 함이라. 그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명백한 증표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표니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아멘입니다. 자, 이 구절 앞부분은 조금 내용이 들어올 겁니다. 그런데 중간 부분부터는 약간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찬찬히 처음부터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면 너희 대적들로 인해 무서워하지 아니한다. 자, 이 말이 있습니다. 자, 이 당시에 사도 바울과 이 빌립보 교회에 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 대적이 누구였냐면요, 유대인들, 그리고 이방 종교 사람들, 또 제일 큰 대적은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시다, 이 진리를요, 이단 교리로 다 결정 내리고 교회를 핍박을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셋방에 지금 갇혀 있는 거죠. 특히 여기에 최강 대적 로마 제국은요, 예수님을 이 로마 황제의 절대 권력, 절대 신격을 흔드는 대상으로 딱 지목을 해가지고 완전히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단시하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했습니다. 당연히 그러겠죠. 예수님 존재 자체가 로마 황제의 절대 신격을 부정하는 거니까 당연히 그럴 겁니다. 자, 이제 28절 두 번째 줄로 가보겠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명백한 증표요. 자, 그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명백한 증표요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 해석도 쉽지가 않죠. 그래서 한번 차례차례 구 단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것이가 뭘까요? 여기서 그것이는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말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 이것이 그것입니다. 오늘 복음에 합당한 삶이 방금 앞에서 뭐라고 했냐요? 두 가지 나왔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복음 교리를 위해 한 마음이 되는 것, 그리고 복음의 대적을 무서워하지 않는 것, 싸우는 것.
이 두 가지 행동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그것이 그다음 그들에게는 누굴까요? 여기서 그들에게는요 대적들입니다. 대적들이 보기에는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멸망의 명백한 증표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멸망의 명백한 증표요. 그리스도인이 멸망을 당할 명백한 행동이다. 그리스도인이 멸망당할 명백한 자살 행위다. 이 뜻입니다. 자, 그럼 이걸 그대로 쭉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자, 그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명백한 증표요. 이 말은 복음에 합당한 행동은 대적들이 보기에는 그리스도인이 멸망당할 명백한 자살 행위요. 이런 뜻입니다. 이런 뜻이면 조금 내용이 다가올 겁니다. 좀 더 이제 풀어보면요. 너희 그리스도인이 복음 교리를 위해서 한 마음이 되고, 그리고 이 대적 로마 제국과 당당히 맞서는 행위는 로마 제국이 볼 때는 자신들에 의해서 숙청당하고 완전히 멸망당할 그런 명백한 자살 행위다, 이 뜻입니다. 한마디로 이 복음에 합당한 행동들은 로마 제국이 볼 때 그리스도인들 스스로 자살하는 행위다, 이 말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뒷부분은 반대말이 나옵니다. 28절입니다.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표인데 그것은 하나님에서 나느니라. 자,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표다. 너희는 여기서 누굴까요? 너희는 여기서 빌립보 성도입니다. 빌립보 성도에게는 구원의 증표인데,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행동인데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이 복음에 합당한 행위들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고 하나님이 주신 행동이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딱 풀어서 한번 해석을 해보면요, 빌립보 성도들이 복음 교리를 위해 한 마음이 되고 끝까지 로마를 대적하는 행위는요, 그들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행위다. 그들한테 천국이 보장이 되어 있고 해피엔딩, 뭐죠? 영원한 안식이 성경에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 복음 지키는 것, 복음 전하는 것 전혀 두렵지 않다, 이 뜻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요. 여러분, 이 빌립보 성도들이요, 너무 용맹스러워서, 너무 희생정신이 뛰어나가지고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 행동들은요, 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행동들이고 다 하나님 약속, 천국의 약속과 영원한 안식의 약속 때문에 이런 행동을 했다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주로부터 나온 겁니다. 자, 그 다음 29절, 30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을 위해 고난당하는 것도 그분을 위하여 너희에게 주어졌기 때문이라. 너희가 내 안에서 보았고 지금도 내 안에 있다고 듣고 있는 그 동일한 싸움이 너희에게도 있느니라. 자, 이 말씀은 또 무슨 뜻일까요? 자, 이 말씀은요, 빌립보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복음 때문에 당하는 그 고난도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살아난 사람들은요,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안타까운 소식이죠. 이 고난은요, 안 당할 수가 없어요. 왜 안 당할 수 없을까요? 왜? 성경에 나와 있죠. 29절 뒷부분에 너희에게 주어졌기 때문이라.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하나님이 고난을 계속 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으로 살아난 사람은요, 영적 싸움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복음으로 살아난 사람은요, 복음의 대적,
사탄의 세력하고 화평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 싸움은요, 당연히 힘든 겁니다. 영적 싸움은 고난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현실이 조금 슬프십니까? 마음이 조금 그러하십니까? 예. 그래도 너무 슬퍼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고난은 겉보기에는 저주 같지만요, 실제로는 저주가 아니고 축복입니다. 제가 그냥 힘내자고 지금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제가 자기 위로하자고 하는 입 바른 소리가 아니고요. 성경이 참 신기하게도 이 힌트를 넌지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29절 마지막 절 보면 이거 있죠. 너희에게 주어졌기 때문이라, 이 단어가 나오죠. 너희 이 믿음도 고난도 너에게 주어졌다, 이 말인데요. 여기서 주어졌다라는 단어, 이 단어는 그리스 원어로 들어가 보면요, 에카리스세입니다. 에카리스세. 이 에카리스세는요, 카리스라는 명사의 동사형입니다. 자, 쉬운 예로 하면 사랑하다라는 동사가 있죠. 이거는 사랑이라는 명사가 동사로 바뀐 겁니다. 용서하다라는 이 단어도, 이 동사도 용서라는 명사가 동사형으로 바뀐 거죠. 그러면 이 에카리스세라는 동사, 주어졌다라는 이 동사는요, 명사가 카리스인데 카리스의 뜻이 뭘까요? 카리스의 뜻은요, 은혜, 축복입니다. 이 에카리스세, 주어졌다라는 이 단어 안에는요, 은혜와 축복의 개념으로 주어졌다는 것이 이미 담겨져 있습니다. 그냥 가치 중립적으로 주어졌다라는 일반 단어를 쓴 게 아니고요, 에카리스세는 은혜와 축복의 이름으로 주어졌다, 이런 뜻을 객관적으로 이 상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른 단어 안 쓰고 이 에카리스세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은요, 이 주어진 고난이 실제로도 은혜고 실제로도 축복이다라는 것을 기정사실화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해서 받는 고난은요, 그 자체가 보상입니다. 그 자체가 보물입니다. 실제로도 그대로 보상으로 정립이 됩니다. 제가 이 예를 들면 이 가치가 좀 퇴색이 될까 봐 걱정이 되는데, 그래도 좀 느낌이 빡 오게 하려고 일부러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가치는 퇴색이 안 되고 그 강도는 잘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이 고난은 시급 1,000만 원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1시간 고난을 받으면 1,000만 원이 지급됩니다. 하늘 계좌에 곧바로 1,000만 원이 꽂힙니다. 만약에 라고 이런 식으로 구인 광고가 이 현실에 진짜로 나온다면요, 장난 아닐 겁니다. 아마 모든 사람들이 아프리카로 숨겨 나간다고, 고난 이슬람 가면 안 되는데 이슬람에 가려고 엄청 경쟁할 겁니다. 모두가 한꺼번에 나갈 수 없으니까 서로 지금 사다리 타기 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농담이 아니고요, 예수님으로 인해 고난 받는 거는요, 실제로도 이런 식입니다. 완전 은혜고 완전 축복입니다. 실제로 고난 받을 때는 우리가 몸이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얼굴을 잠깐 찡그리고 있겠지만요, 이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엷은 미소를 싹 이게 지을 만한 정말 그런 축복의 정립 상황이 정말 이 고난입니다. 만약에 이 땅에 고난이 다 지나가고 나중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딱 섰을 때, 그리스도 심판석에 딱 섰을 때 예수님께서 뭘 줄까요? 복음을 전한 자가 받는 관. 무슨 관일까요? 왕관인데 어떤 이름일까요? 복음은 기쁜 소식이죠. 기쁨의 관을 받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에 나오고요. 또 있습니다. 고난을 견디고 죽기까지 충성한 자가 받는 관. 이 관의 이름은 뭘까요? 힌트는 죽기까지, 반대말이기 때문에 생명의 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관들을 예수님께서
반드시 딱 씌워줄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관의 기쁨, 이 관의 영광은요, 이 땅에서 느껴본 그 어떤 기쁨,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제일 기뻤던 일은,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봤을 때 제일 기뻤던 일은 제가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에 정규직으로 딱 합격했을 때, 그때 제일 기뻤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기쁨보다 이 영광, 이 생명의 관, 이 기쁨의 관을 받을 때는요,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크고 더 깊은 그런 기쁨과 영광을 받을 겁니다. 만약에 우리한테 예수님에 인해서 고난이 딱 주어진다고 하면요, 그때 우리는 이 고난을 딱 보고 은혜구나, 축복이구나, 드디어 나에게도 로또가 왔구나, 시급 1,000만 원 가치가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믿으시면서 그 고난을 잘 감내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삶 세 번째,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고난을 감내해야 한다, 이겁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잠깐 정리를 하면서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 말씀이 말하는 복음에 합당한 삶 세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 그리스도인은 복음 교리를 위해서 한 마음이 되어야 한다. 복음 교리를 위해서입니다. 다른 주제가 아니에요. 다른 거는 필요 없습니다. 어떤 철학, 어떤 이데올로기가 아니고요. 오직 복음으로 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복음의 대적을 무서워하지 않아야 한다. 자, 복음의 대적과 맞서 싸워야 한다. 복음을 방해하는 대적이 실제로 뭐가 있습니까? 주변에 사람일 수도 있고요. 인본주의, 물질주의, 물질은 만몬이죠.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는 것을 막습니다. 만몬, 공산주의, 이슬람 세력, 이런 것들이 대적입니다. 그 대적을 무서워하지 않고 싸워야 합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고난을 감내해야 한다. 이 세 가지를 우리 마음속에 잘 간직해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중에서요, 1번에 집중해서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1번은 복음 교리를 위해서 한 마음이 되어야 한다. 자, 여러분, 우리는 복음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복음으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분의 몸에 연합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 안에 있습니다. 영적으로 하나입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이 교리를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로 딱 대입을 해보면요, 방금 이 내용을 그대로 구현한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령님으로 이루어진 공동체는 이 땅에서 여지없이 유일하게 교회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모여있는 이 장면이요, 바로 교회입니다. 이 63년 된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요,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모여있는 이 장면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미 부산 제2성소침례교회라는 이름으로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이미 하나가 되었어요.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요, 우리가 싫던 좋던 간에, 여기 맨 앞에 계시는 이무숙 자매님이 싫던 좋던 간에, 저 맨 뒤에 있는 김성란 형제님이 싫던 좋던 간에, 우리는요, 이미 예수님 몸으로 하나입니다. 여기 계신 성벽당 형제님께서 예수님의 입이고, 저기 뒤에 있는 최민준, 최재혁 형제가 예수님의 손이고, 그리고 또 누구 있습니까? 저 뒤에 계시는 조영곤 집사님이 예수님의 눈이고, 그리고 또 여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김진봉 형제님께서 예수님의 코고, 저는 예수님의 귀고, 이런 식으로 다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몸의 부분들은 무엇을 합니까? 몸의 부분들은요, 머리를 따릅니다. 머리에 따라 움직이고 머리에 따라 지체들이 살아갑니다. 그러한 장면이 한 마음이라는 것이고요. 그러한 장면이 바로
하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머리는 누굴까요? 머리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품고 있는 그 마음과 생각과 뜻으로 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뜻, 마음, 이거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관심법으로 알 수 있습니까? 네, 아니죠. 예수님의 마음은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예수님이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지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읽고 잘 들어가지고 예수님 뜻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알고 나면 바로 행해집니까, 우리가? 우리가 아는 대로 다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다 이렇게 행동할 수 있다면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거의 90%, 80%다 닮아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의지가 약해서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의 죄성 때문에, 아니면 나의 의 때문에,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뭔가 있어가지고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요, 바로 기도입니다. 바로 기도예요. 말씀을 통해 안 것들, 말씀을 통해 내가 알고 있는 지식들 그대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님께 의지를 해야 돼요. 기도란 게 뭐냐면요, 기도는 딴 게 아니에요. 기도로 내 자신을 비우는 겁니다.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채움을 받는 겁니다.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는 것이 무릎 꿇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를 비우고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없으면요, 우리는 말씀대로 설 수가 없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결국에 이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요,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 마음으로 한 마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과 기도가 없어도 이런 것들은 한 마음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떤 것들입니까? 열심히 일해서 성공하자. 성공해서 좋은 배우자 만나서 정말 부유한 가정 이루자. 이런 것들. 아니면 우리 교회 성도들 많이 모아서 좋은 건물 만들자. 이런 생각은요, 말씀과 기도가 없어도 얼마든지 한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러한 생각은 내 자신을 비울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그냥 열심히 하면 한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른 복음 교리를 지키자. 바른 복음 교리를 선포하자. 복음의 대적들과 열심히 싸우자. 그리고 그 고난을 감내하자. 이러한 생각은요,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절대로 이 마음으로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영적인 구조로는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구조에 맞게 우리의 마음도 예수님 뜻으로 오직 복음으로 진짜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오늘 본문 말씀 잘 기억하시고 매일매일 하나님께 무릎으로,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셔서 우리 모두가 복음에 합당한 삶, 무엇이었나요? 복음 교리로 한 마음이 되는 것, 그리고 복음의 대적과 싸우는 것, 예수님으로 인해 받는 고난들, 그걸 잘 감내하는 것, 이러한 삶을 우리 모두가 잘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소원합니다.